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던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큰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정봉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그리고 박재순 성도님, 안친환 권사님, 박영일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중훈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경원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재산이 이제 많아지게 되고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게 됐죠. 그러나 야곱이 머무를 곳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난다면 그곳에서 더 많은 부유함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야곱은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길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17절 보게 되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일어나라는 단어가 이제 가끔 등장을 하는데요. 정말 앉아있다, 일어났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다라는
의미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20여 년 동안 머물면서 삶의 터전이 됐던 이 밧단 아람 아란 땅을 떠나서 자기가 도망쳐왔던 자기의 고향 땅으로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시작이 바로 오늘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그곳에서 얻은 아내들과 또 낳은 자식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들을 낙타들에게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라고 되어 있죠. 자, 모든 가축, 모든 소유물. 자,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욥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벌거벗고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빈몸으로 빈손으로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냥 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살려고 간 땅에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내들을 주셨고 자식들을 주셨고 재산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제 이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세월을 보아온 이제 장인인 라반이 그냥 쉽게 보내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20절에도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그러니까 조용히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용히 떠났지만 실상은 몰래 떠난 거죠. 자기 장인이 자기를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물론 보내더라도 야, 너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 자기의 아내들, 자식들, 재산 다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야곱에게 왔고 그래서 야곱은 장인에게 말하지 않고 이 장인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조용히 몰래 길을 떠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21절 보면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그랬습니다. 이 강은 아마도 유프라테스라는 강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강을 건넌 겁니다. 그리고 길르앗산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도망했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야곱의 일행은 도망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22절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죠. 그렇죠. 야곱이 떠났다라는 것이요. 라반에게 소식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식이 전해졌고 그럼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그랬습니다. 야곱이 떠나고 3일 만에 그 소식이 들렸고 7일 길을 걸려서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도망간 야곱을 잡으려고 일주일을 달려온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는가? 그런데 이 라반이요, 야곱을 뒤쫓아와서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 26절 보겠습니다. 먼저 26절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래. 라반은요 자기 딸들이 끌려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어제 드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라반의 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불신했어요.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속상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래 우리 떠납시다 하고 같이 떠났던 거예요. 하지만 라반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야곱이 끌고 갔다고 말합니다. 27절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야 야곱아 네가 간다고 하면 내가 노래 부르고 즐거움으로 북과 수금으로 잔치하면서 너를 보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랬을까?
누가 봐도 라반이 이렇게 야곱을 보낼 리는 없었다라는 거죠. 라반이 평소에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도망쳤겠는가?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땠느냐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어제도 제가 제 아내하고 뭐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인 나나 사모인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목사와 사모로 보여지고 있을까? 우리가 늘 한 번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물론 우리 생각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 어떤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날마다 우리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28절에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축복함이 보낼 수 있는 그 자리를 네가 안 만들어서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고 말해요. 네가 어리석도다. 29절에 심각한 말을 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래요. 지금 쫓아올 때 라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온 겁니까? 내가 쫓아가서 저 야곱을 죽이고 내 딸들과 내 손자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쫓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4절로 다시 가봅니다. 길르앗산에 이제 야곱에게 이르렀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라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29절로 다시 갑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나 맘만 먹으면 너 죽일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이게 할 말입니까? 장인이 사위한테 할 말입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내가 널 죽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널 죽이고 다 데리고 빼앗아서 갈 수 있지만 네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에서 나한테 이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참고 있다라고 라반이 말하는 거예요. 라반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20년 동안 자기도 보았다라는 거죠.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를 라반도 보아서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거역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을 즉시 내려놓고 내 계획을 즉시 접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라는 거죠.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맞지만 그래도 지금은 내 생각이 이래서 내 형편이 이래서 라고 우리가 변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라반의 말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30절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그래
너 갈 수 있어. 네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마음 20년 동안이나 떠나 있었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 나도 알아. 하지만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니? 라고 말합니다. 19절로 다시 갑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드라빔은 이 라반이 살던 그곳에서 자기 가정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신이에요. 집집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크기는 오늘 라헬이 엉덩이 밑에 숨길 정도로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 크기까지 다양했는데, 그 집안에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가정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라헬이 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럼 왜 라헬이 굳이 이걸 가지고 도망쳤느냐? 드라빔을 이어받는 사람은 그 집안의 모든 권한과 축복을 이어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그걸 뺏어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축복을 내가 다 가져가겠다라는 의미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라반은요, 도망친 것도 도망친 거지만 내 신을 가지고 도망했다.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서 지금 쫓아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죠.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라반이요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수색을 하죠. 야곱의 장막에도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도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도 들어가고, 근데 못 찾았어요. 그냥 들어가서 있니 하고 본 게 아니겠죠. 아마 샅샅이 다 뒤졌을 겁니다. 그래서 다 찾지 못하고 마지막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34절입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자기가 타고 온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아버렸어요.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35절 라헬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고 아버지에게 핑계를 대죠. 아버지, 내가 생리 중이어서 여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상당히 우스꽝스럽습니다. 라반은 정말 목숨같이 여기는 자기의 신을 찾으러, 드라빔을 찾으러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정작 그 드라빔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딸 엉덩이 밑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리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라반이 찾던 그 소중한 드라빔이 자기 딸의 엉덩이 밑에 깔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헛된 우상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이요 이렇게 헛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먼 길을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여정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반의 집에 우상 드라빔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야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도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도움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여 년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의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을 그냥 보낼 수 없는 라반이 쫓아왔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셨고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그의 일행이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이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물질이 나의 힘이 되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 바라보고 그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